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추석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이제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물론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음력 개천절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력 개천절을 이렇게 일정으로 정해져 가지고 계속 이제 모시고 있는데도 가면 갈수록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개천절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때는 말 그대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다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만이 여기서 그 오랜 세월 속에 어떻습니까? 역사가 증명되었는데도 개천절을 표 때문에 참여 안 하는 대통령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부탁해 온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 제가 녹음을 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역은 역사를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번역은 달라지고요. 체득하는 또 특히 체득을 하면 할수록 그 내용도 또 알차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한문 번역, 내가 한문 많이 안다고 번역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구, 특히 고전에서는 얼마만큼 그 문구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전심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니까 제가 오늘 고조선 강독하는 거 보시고 또 깊은 또 내용을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강독을 해 나가시고요. 최대한 많이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조선기 하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이런 스님의 입장에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건 믿을 바 못한다. 특히 단군 신화가 스님의 이제 일본 학자들이 그랬죠. 스님들의 중들의 망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단군을 썼다. 이런 식으로 대일항쟁기 때 일본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스님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본다면 삼국유사 고조선기 기이편 첫 장을 안 본 인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요. 이런 스님이 단군 신화 전하려고 절대로 고조선 그 단군편을 쓴 거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강의 들었지 다른 거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고조선 기편에 이런 스님이 기편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삼국유사 근 1권 이제 기편 고조선 왕금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읽기 전에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것이 기편 서문입니다. 기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이 이 기편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단군이 가짜다, 신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교수들도 요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단군이 이렇게 곰만을 쑥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더럽게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편 앞에 자 이런 스님이 무엇을 못 박아뒀느냐를 한번 여러분들 사료 함자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대저 성인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는 중국의 예를 들었는데 물론 동이족 이야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일단은 문화권에서 이야기한다면 삼국유사 쓰신 이련 스님은 자 태호복귀씨라든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백제라든지 백제는 오제 중에 하나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인물 염제 신농씨라든지 기하고 그다음에 요임금 그다음에 패공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이제 항고조 유방이죠.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이런 양반들 이야기는 반드시 신비로운 이야기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죠 보면 우리 역사에 삼국의 시조에 대해서 신비로운 것이 있는 것을 그것은 뭐냐? 그것이 기이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역사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 할 때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김수로 왕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인간들이 상륙유사 기편 이걸 안 본 인간들입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요. 뭐냐, 김수로를 속된 말로 부정하려면 뭘 부정해야 된다? 중국의 역대 인물을 다 부정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련서님이 쓴 기편의 앞 문장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의 인물들은 다 인정하면서 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소리가 자빠졌느냐, 왜 뭐냐, 가짜다, 신하다, 못 믿을 이야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역대 인물들은 다 그렇게, 특히 중국의 역사 인물에 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기편을 쓰면서 단곤 그리고 고주몽이라든지 그 기록을 쫙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기록이 있는 줄을 모르던 분들은 이거 구절을 반드시 보시고요. 이거 보시고 난 뒤에 단군이 뭐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막 그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분들께 반드시 뭘 이야기해야 된다? 너 삼국유사 기편의 서문 읽어봤냐? 그거 읽어보고 나서 단군을 부정하든지 그런 개소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첫머리에서 말한다. 이런 기편의 열이 나옵니다. 대체로 옛 성인들은 이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을 받고,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어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합을 이루었다. 그런 이제 어떻습니까? 한 예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도 낙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황하의 낙수 이야기, 낙수에서 글이 나옴으로써 성인이 나왔으며 이런 이야기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우임금 이야기죠. 원래 단군이 어떻습니까? 그 이제 보낸 그건데 여기 이거는 다음에 이제 강의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낙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복기씨, 태극 8개를 그리신 복기씨, 동이족이죠 보면요. 자, 이분도 어떻게 태어났다. 그리고 염제 신농씨, 진주 강씨 시조죠. 이분도 뭐냐, 소전의 왕빈 여든과 교감하여 염제를 낳았다.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그 오제 중에 백제의 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 나와. 소씨, 소금천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임금에 대해서, 패왕에 대해서. 자, 이런 기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런 양반들 기록에는 뭐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으면 어찌 귀하겠는가? 이것이 책머리의 기편에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련 스님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신비롭다 해가지고 이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이련 스님이 고조성기의 단군을 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안 읽어보니까 어때요?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스님이 못을 박아놨죠. 절대로 이게 신기한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또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상식으로 믿지 못할 일이다 하더라도 그건 뭐다? 그것 때문에 역사가 어떻습니까? 가짜다, 인물이 가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국의 유명한 중국제, 물론 동유족의 인물들이지만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는 전부 다 신비로운 이야기 있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삼국의 시조, 단군도 어떻습니까? 단군이라든지 뭐 고조몽이라든지 뭐 쭉 신화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의 이야기가 뭐죠 보면요, 그냥 단순한 신화로 생각하지 마라.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걸 하고 적어놓고 이분이 뭐죠? 이런 스님이 단군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먼저 이 구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위서의 운, 여기서 위서는 뭐죠 보면요, 바로 삼국시대 조조의 어떻습니까? 후손인 위나라 때 왕침이 쓴 책 위서입니다. 위서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왕침이 쓴 위서는 뭐냐면 이 동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족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높이 띄운, 고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태워졌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왕침이 쓴 바로 위서입니다. 다른 위서 아닙니다. 뭐 위서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다 개소리고 보면요,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걸 학자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놔놓고요. 자, 위서의 말하기를 내왕 이천제에, 한자를 읽을 때 보셔야 됩니다. 내왕 이천제에, 자, 지난 2000년 동안 뭐죠? 여기서 채라는 것은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군 왕금이
자, 있었다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입도 아사달, 도읍지를 아사달로 정하고 개국호 조선이다. 자, 나라를 열어서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예고동시, 뭐죠, 보면요. 요임금 같은 시대다. 여기서 고자를 쓴 이유가 뭡니까, 보면. 바로 요임금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같은 걸 쓰기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옛날 뭐 이런 기록을 많이 보셨죠, 보면요. 황제 이름이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구절에서 그걸 빼고 바꿉니다, 보면. 그래서 여고동시도 보면 뭐냐, 요임금 같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ren 스님이 옛날 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죠, 보면 이제 다뤄놓은 게 있죠. 자기 생각을 쭉 다뤄놓습니다. 경에 뭐냐, 이르기를 무협산이다. 여군 또 혹은 백악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냐면 백주지에 있다. 혹은 뭐다, 어디 있다? 개성의 동쪽에 있다. 지금의 백악 궁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원문이 역사 원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스에 써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지고 이런 스님이 이렇게 다뤄놨는데 이것이 맞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런 스님의 생각이죠. 이런 스님의 생각. 원문을 보시고 때 원문에 대한 연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자, 옛날에, 자, 삼국유서 사기 이전에 기록이 없다. 다 개소리죠. 왜? 고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길을 보고 스님이 보고 적어 놓은 거죠. 그걸 쉽게 말하면 필사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이 구절입니다. 석유 황국.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이걸 끝까지 환인이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죠. 뭐 몇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환인이라고. 여기서 환인이든 한홍이든 어떻습니까? 큰 관계 없습니다. 왜? 환인은 황국의 어떻습니까? 통치자고, 뭐죠? 황국이 있으면 그다음에 통치자가 또 있습니까? 그게 황국의 통치자는 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이 국자를 부정하고 인자로 자꾸 주장하려냐 압니까? 여러분들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 환인, 환웅, 당군. 쉽게 말하면 가족사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환인, 그 다음에 아들 환웅, 그 다음에 첩의 자식 환웅, 그 다음에 뭐다? 뭔가 보면 곰이 사람들이 놓은 아들 당군. 요거 만들려고 자꾸 국자를 인자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입니다.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이라는 것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뭐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죠. 역사에서. 왜? 역사에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거의 뭐 9천 년, 만 년 전에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 나와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 국자를 인자로 조작하기 위해서 금수령이는 어떻습니까? 붓을 가지고 큰 대자를 써놓잖아요. 보면요. 일부러. 그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한 1인 학자가 바로 금수령입니다. 자, 여기에 서자 환웅. 여기서 서자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장자 서자 아닙니다. 여기는 서자는 어때요? 태자의 스승을 서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뭐 이렇게 자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서자 환웅을 뭐냐? 지금의 조선시대 때 첩의 자식 환웅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때요. 아주 고귀한 신분에 어떻습니까? 환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서자 환웅이 어때요? 숫자가 나온 데가 수를 읽으면 안 되고 사기천하입니다. 여러 번 삭자입니다. 여러 번 천하의 뜻을 주었는데 뭐다? 탐구인세, 사람의 세상을 구할 뜻을 품었다. 이겁니다. 여러 번 어떻습니까? 천하의 뜻을 두고 뭐다? 세상 사람들을 구할 것을 뜻을 또 이렇게 품었다. 그리고 부지자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부자관계라는 것은 직접 아버지 아들 관계도 되면서 또 고대 문화에서는 동서양이 뭐냐면 군사부 일체 문화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하나의 격으로 같은 격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고 다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자와 자식 간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번역도 할 수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통치자와 어떻습니까? 백성과의 관계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자의 가장 쉬운 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그 뜻을 알고 자 뭐다 하시 삼위와 태백을 봤다. 이거는 아시죠? 보면요. 삼위산과 태백산을 보니까 가히 홍인간, 쉽게 말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홍인간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또 언급하셨겠지만, 이거는 너한테 베풀하는 그런 인간이 홍인간이 아닙니다. 홍인간 되는 부분 알시려면 오늘 강의하고 연표문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수 천부인 세계. 자, 그래서 뭘 줬느냐. 자, 환웅이 뭐죠, 보면요. 환웅이 받은 것이 뭐냐면 천부와 인 세 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죠, 보면요. 이곳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스리겠다.
근왕이지하시니라 라고 이제 원문이 나옵니다. 자,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줬다는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 더 볼까요? 그때 이제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일사에서는 그럼 천부와 인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은 사료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태백일사 사만강경 본기에 보면 뭐냐면 풍백은 자,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가지고 진상하였고, 우사는 북에 맞추어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사는 뭐다? 사람 100명이 어떻습니까? 칼을 들게 해가지고 무장을 시켜서 제산 밑에서 지키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부와 그 다음에 뭐죠? 자,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가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천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부경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부가 천부경이라고 기록된 것은 태백일사 사만강경 본기에 나오고 있고요. 자, 태백진운 하편에 자, 고려에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행촌이암, 국무총리인 행촌이암과 최영 장군이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 최영 장군이 행촌이암, 국무총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또 묻되 하늘 부인 천부죠. 천부는 무엇을 일컬음이요 하니 선생이 이르기를 행촌이암 선생이 뭘 했느냐? 그 유분경 공경의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보면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천재 지위리 마지막 환인이 일곱 번째 환인이 지위리 환인인데요. 자, 지위리 환인이 서자웅에게 자, 여기서 서자는 장자 서자 아니랬죠. 보면요, 가장 빼어난 인물, 그죠? 뛰어난 서성. 자, 서자웅에게 명하여 불을 떼어주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할부세봉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할부라는 것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불을 떼어주고 대를 봉하며, 쉽게 말 후계자로 어떻습니까? 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표로서 뭘 주느냐면, 자, 삼신의 명세를 주면서 뭘 하느냐? 자, 뭡니까? 거기에 이는 이야기하면서 서자웅에게 뭘 보내줬다? 의보를, 시키면 옥새를 주면서 천지와 동등하게 이렇게 하되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마지막 환인이 첫 번째 환웅한테 어떻습니까? 자, 불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를 후계자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뭘 했느냐? 쉽게 말하면 옥새를 주면서 환인의 격과 같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격으로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원문에 여천예로 동환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 자, 신고, 3일 신고와 그 다음에 뭐냐? 고명첩. 자, 환웅한테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 환인이 환웅한테 뭐죠? 보면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 문서를 내려주는 그걸 고명이라 부릅니다. 고명첩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도장, 옥새를 줬다 이겁니다. 이거 세 개를 줬다 하니 자, 뭐 니치에 맞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제 천부와 세계는 이러면 천부인 세계는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또 다른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할부라는 것은 뭐냐? 할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할부는 여러분들 위에 일본에 이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한국에서는 많이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부는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 고주몽하고 어떻습니까? 고주몽이 떠날 때 자기 와이프한테 뭘 주고 떠납니까? 그 거울인가 뭐인가 이렇게 옥을 쪼개가지고 주고 다음에 내 자식이 태어나면 나한테 보내라 할 때 그 유리가 그걸 들고 오죠. 그걸 부절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근데 이걸 부절을 한편으로 또 말하자면 할부예요. 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뭐냐 옥장식이나 거울, 당금에서 사금팔이나 질거리에서 일어난 신물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어떤 두 사람의 약속, 사랑, 믿음, 불변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애처럼 어떻습니까? 물건을 쪼개주는 겁니다. 또 나무가 있으면 패를 쪼개가지고 어떻습니까? 줘가지고 다음에 오면 맞춰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걸 할부라는 겁니다. 이게 환인이 어떻습니까? 환웅한테 이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연수 기세에는 어떻게 나오냐? 단탁 1921년 기록에는 천부와 삼인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와. 여기서 하늘은 여러분들 저 스카이 헤븐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때요? 문명 차원에서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옛날에 다 기록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니까 저 헤븐 스카이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공부 더럽게 안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그분의 덕화가
이게 뭐냐? 황국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신시로 갔다는 개념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분의 덕화가 지금까지 4천년 동안 어떤 크게 행하져 왔다. 그 일이 분명치 않아 삼인이 무슨 물건인지 어떤 본물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천부는 뭐다? 가르침을 베푸는 갱전이다 라고 해가지고 천부를 천부경으로 이제 계윤수 선생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만강경본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만강경본기에는 자, 오늘 이후로는 백성의 뜻을 들어 공법을 삼는 이를 천부라 이르노라. 무릇 천부는 만세의 법전이요 지극한 존엄성이 담겨 있으니 범에서는 아니 되느니라 해가지고 여기도 경전의 성격으로서 천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만강경본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환인은 우리는 삼국유사에는 그냥 환인이 한 분인 걸로 되어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는 삼성기라든지 황국본기에는 몇 분이 나옵니까? 환인이 7분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 환인이 안파견 환인이고 마지막 환인이 바로 배달환웅, 신시를 여시는 배달환웅의 아버지 지윌이 환인이나 단인이라 표현합니다. 이분이죠 보면요. 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안파견에 대한 기록이 어떻습니까?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바로 그냥 바로 요사에 등장합니다. 요사에 야유로 아복이죠 보면요. 태조를 뭐라 부르냐면 안파견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요사에는 요나라는 조선의 땅에서 나왔다. 고조선과 같이 팔조 그러니까 번극과 간섭을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요나라도 뭐다 고조선의 후예라고 주장한 책이 요사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고 그 요나라를 어떻습니까? 일으킨 태조가 누구다? 바로 태조의 자를 안파견으로 불렀대 가지고 여러분들 안파견이라는 언어가 수천 년간 살아남아 가지고 저렇게 요사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에는 어떻습니까? 장자에는 뭐냐면 바로 혁서환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혁서제왕 때 백성들이 편하게 생활했다는 기록을 해가지고 장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7분 환인 중에 어떻습니까? 혁서환인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환웅이 자 솔도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어떻습니까? 강호 태백산 산증에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이리 나옵니다. 자 태백산은 여러분들 태백산이 이제 유튜브 보면 중국에도 있어요. 많아요. 태백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중에 어떤 입지적 조건이 가장 좋은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자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가지고 자 나라를 세웠는데 뭐다? 신시라고 불렀다. 신시라 부르고 신시를 세운 이분이 누구다? 환웅천왕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급발한 환웅천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제 삼국유사 고전성기에 나오는데 환인 다음에 뭐죠? 황국 다음에 환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환웅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어떻습니까? 환웅이 누구냐면 급발한 환웅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마지막 환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천분 세계를 내려줬다고 그 기록된 그 급발한 환웅이 뭐냐면 자 배달 신시를 열었고요. 마지막 환웅이 여러분들 당군의 아버지인 거불단 환웅 이렇게 환웅입니다. 거불단 환웅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8분 환웅 이렇게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태우이 환웅이 있죠. 5번째 태우이 환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 8개를 그리신 분 이분의 태호복기씨 12번째 아들이 태호복기씨였고요. 자 동생이 여러분들 뭐냐면 중국의 창세신으로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여화입니다. 여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번째 14번째 나오죠. 14번째 좌우지천왕 저분이 바로 여러분들 치우천왕 붉은 악마라고 말한 치우천왕이 바로 14번째 좌우지천왕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인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원문에 보시면 장,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죠 보면요. 장은 이끌다 보면 풍백, 우사, 운사를 이끌고 이 나오죠 보면요. 그늘이고 그다음에 주곡, 주영,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전 몇 가지를요 360여사를 다스렸어 가지고 이걸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세유와 세상을 이화세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환웅께서 어떻습니까? 자, 한국에서 떠나서 어디에 어느 무리로 태백산정에 내려왔는데 그 무리가 어디 사는 무리입니까? 바로 웅족과 호족이 사는 그쪽이죠 보면요. 자 이쪽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360여 가지를 어떻습니까? 다스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입니다. 제세이와
세상에 어떻습니까? 진짜 진리 세상처럼 만들었다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풍백우사가 나오죠 보면요. 자, 풍백우사와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자, 오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려면 바로 이제 저 신라대입니까 뭐 이강식 교수님이 쓴 한국 신시 고조선 조직사를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옆에 그림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거 그냥 비구렁 바람 그늘인데 해가지고 진짜 어떻습니까? 조화를 부리고 뭐 여러분들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환웅께서 내려오실 때 뭐냐 조직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조직이 뭐냐면 풍백 입법이고 우사는 행정 운사는 사법을 맡은 그런 책임자를 두 가지고 어떻습니까?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때요? 다섯 조직을 가지고 해가지고 360여 가지를 어떻습니까? 일을 이제 다스렸다는 거.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강식 교수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자, 조직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에 여러분들 최고의 재미난 부분이 나오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일웅일호. 자,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부 다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때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같은 동굴에 살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뭐다 기도를 했다. 누구한테 신웅 여기서 신웅은 환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자기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로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신자를 붙여서 신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신웅에게 뭐 해줍니까? 항상 기도를 했는데 원하위인 우리가 사람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원하옵건데 뭐다? 사람 되기를 원해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환웅이 뭐입니까? 어떻게 뭐냐? 그때 시유 자, 시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신이 여기서 환웅이죠. 뭘 내려줬느냐?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자, 영의 일주와 어떻습니까? 산 20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아시죠 보면요. 자, 쑥과 마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쑥과 마늘을 내려주면서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이렇게 내려주면서 입의 식지 이것을 먹으라. 어떻게 먹는다? 불견 일광백일. 자, 빛을 보지 말고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먹으라. 그러면 변덕인양 사람의 몸을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그려야만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도 지금도 어떻게 번역한다? 아, 공과 호랑이를 동굴에 처박아 놔놓고 뭘 했다?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이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이 무식의 극치의 번역입니다. 무식의 극치. 이건 뭐냐면 이 문화, 이 수행 문화라는 이런 걸 자체를 어때 명상 문화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원하위인이 나오죠 보면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변덕 인연까지 나오는데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을 얻느냐? 자, 황국 봉기를 보면 자, 황국시대 때 여러분들 황국시대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죠 보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전부 다 사람도 아닌 것들이 몸에 뭐 뭘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짐승만 잡아먹고 밤 되면 자고 낮에는 또 짐승 잡아먹고 이게 사는 줄 알죠. 근데 황국봉기는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보면 약 1만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사람들의 자, 여기 그때 사람들이 모두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뭐라 하느냐? 자기를 환이라 불렀다. 빛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는 뭐냐? 원시대인데 뭡니까? 짐승 사슴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보면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뭘로 불렀다? 빛이라 불렀다. 여기 환은 어떻습니까? 하늘 광명 환자입니다. 하늘빛 환이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라 불렀다. 그래서 그럼 뭐 이는 뭐냐? 자, 이 감군 위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그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고 어떻습니까? 이끄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희는 뭐죠? 환희는 빛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 때 황국 때 그건 뭐습니까? 그 오랜 시간 전에 신석기, 구석기 그 시간대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인지 모르는지 모르죠. 다른 지역에서는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 동방족들은 어떻습니까? 보면 그때 뭘 했다? 스스로를 전부 다 빛이라 불렀고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를 뭐라 불렀다? 인이라 불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황국봉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운과 호가 어떻습니까? 자, 그
마늘하고 쑥을 먹는데 뭡니까? 3, 7일, 21일이죠. 21일 동안 어떻습니까? 금기를 하면서 마늘만 쑥을 먹는데, 자, 곰은 뭐냐? 웅덕 여신, 곰이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곰은 어떻습니까? 곰이 남자 곰이 여자 될 리는 절대로 없죠. 그죠?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곰은 곰인데 뭡니까? 뭐 곰은 여자가 돼버리고 요리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곰의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이 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자 무리들이다. 여자 무리.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무리. 뭐죠? 토템이죠, 보면요. 곰을 토템으로 하는 여자들의 무리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해가지고 여자의 몸을, 진짜 어떻습니까? 몸을 얻었는데, 곰이 사람 된 게 아니라 여자의 어떻습니까? 몸을 얻었는데, 이건 뭐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 인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얻었는데, 이 사람의 몸은 짐승이 바뀌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뒤에 설명이 잘 나옵니다, 보면. 자,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랑이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다?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웅여자가 뭐냐? 이제 웅여가 어떻습니까? 곰이 사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웅족의 여인이죠. 웅족의 여인. 그죠? 자, 3, 7일 동안 버틴 사람. 마늘하고 쑥을 먹어가지고 동굴에서 먹으면서 3, 7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원래는 100일이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얻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몸을 얻은 뭐죠? 웅족의 여자가 뭐냐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다? 항상 매어 단수하에 신단수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뭐냐면 신단수 밑에서 기도를 했는데 뭐냐? 주원유잉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결혼해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웅이 그때 환웅이 뭐냐면 내가화 이혼지 임시로 어떻습니까?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어떻습니까? 웅족하고 호족이 있는 데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이주 집단인 환웅은 대단히 뛰어난 문명 집단이었고 웅족과 호족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미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환웅이 뭐다? 이 미개 문화를 끌어올리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해가지고 뭐죠? 두 집단에게 뭘 시켰다? 3, 7일 동안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뭔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웅족에서 그 뭔가를 성취하고 호족은 그걸 성취를 못해가 떠났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웅족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까지 원하니까 어떻습니까? 환웅이 임시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임시로 받아들인 것은 어때요? 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간 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 결혼을 하고 이제 3,000명의 환웅이 이끌어갔던 3,000명의 무리하고 이제 웅족의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그 중에 뭐가 나오냐? 환웅이 직접 어떻습니까?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누굽니까? 보면 바로 웅족의 가장 웅족의 가장 우두머리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웅족의 여왕이죠 보면요.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분이 당분왕금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해설을 좀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환웅이 뭡니까 보면 3, 7일 동안 웅족과 호족을 마늘하고 쑥을 먹이면서 뭘 했다고 나오는데 그냥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 사람 됩니까? 그걸 믿는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르는 개와 호랑이한테 마늘하고 쑥을 21일 동안 먹여보시면 사람 되는지 그 확인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실 분들은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답은 어디 있느냐? 중요한 답은 여러분들 바로 환웅이 가르쳤던 법 뭐 어디입니까? 보면 3일 신고를 보면 거기에 3, 7일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3, 7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이면서 웅족과 호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그 정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 바로 3일 신고. 환웅이 웅족과 호족에게 가르쳤던 법인 바로 3일 신고에 나옵니다. 자, 3일 신고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수십 번 수백 번 읽어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만 어떻습니까? 이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면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뭔지를 그걸 여기서 다 여러분들 다 찾아냅니다. 그러지 않고 요걸 모르는 거. 자, 3일 신고를 안 읽어보고 어떻습니까? 고조성기를 번역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번역 아닙니다. 번역 절대로 어떻습니까? 다 엉망이니까 그런 번역은 일체 보지 마시고요. 자, 환웅이 와서 웅족과 호족에게 가르친 법인 이 3일 신고를 반드시 어떻습니까? 체득해야만
자, 37일 동안 뭘 가르쳤는지가 이제 정답이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께 오늘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5장에 여러분들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만물이 나오죠. 보면요. 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분들은 다시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원문을 볼까요? 인물이 사람과 만물이 동수삼진, 똑같이 뭘 받았다? 삼진을 받았는데, 이 삼진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 단전호흡 요가하는 분들 알죠? 기본이 성명정입니다. 자, 삼진을 받았는데 오직 오직 뭐죠? 오직 유중, 사람들만은 어떻습니까? 미지 어떻습니까? 자, 사람들은 뭐냐, 땅에 살기 때문에 뭐해 보면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남들하고 부딪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삼진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산망이 착근한다. 이 산망이 뭐냐면 마음, 기운, 몸, 여기 따라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기운이 흔들리고 몸의 작용에 의해서 뭐다? 이 원래 받았던 삼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래 가지고 망령된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였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삼망이 착근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망이 대하여 작삼돈이라 이래 나옵니다. 자, 삼진과 삼망이 짝을 이루어서 뭐다? 세 가지 경도, 세 가지 뭐냐면 이게 그냥 감식촉이라 나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감식촉이 어떻습니까? 이런 작용을 일으켜 낸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은 뭐죠? 보면요. 삼일신고 환웅께서 웅족과 후족에게 가르치는 법이 뭐냐? 자, 뭘 가르치는 거 보면요. 하늘에서 원래 받고 태어난 그 삼진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삼진을 찾으라. 이걸 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이면서 100일 동안 수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이 동수삼진이나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고 진망이 대하여 작삼돈이라. 자, 그대로 잘 지키내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사람 생활 하다 보니까 땅바닥에 붙어 살고 싸우고 날마다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때 감식촉, 자, 느낌의 느낌, 그 다음 호흡, 촉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우리 마음자리가 다 흔들리죠. 보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때 이제 성명정에 왈 성명정이 나오죠. 뭐냐?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성명정, 뭐냐, 본성하고 어떻습니까? 목숨하고 내정기. 이 성명정인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인은 전지, 위에 볼까요? 원문, 인전지, 사람은 온전하게 받는데, 물편지, 만물은 어떻습니까? 치우치게 받는다. 그래서 진성, 진짜 성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선하여 악함이 없다. 선무악하고,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닦은 사람은 어때요? 최고로 뭐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상철이 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고로 자, 진정한 성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선해가지고 악함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어떻습니까? 상철, 하늘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명. 자, 내 목숨 명자죠, 보면요. 자, 진명, 진정한 목숨을 어떤 이걸 잘 지켜내는 사람은 어때요? 청무탁. 냐, 지극히 맑아서 탁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중철이 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치우침이 없으니까 뭐냐? 밝은 사람이 인지를 한다. 이거 자,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자, 이게 중철 중간에 어떻습니까? 가장 높게 깨달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 자, 자기의 어떻습니까? 정을 잘 지켜낸 사람. 이 정은 여러분들 에센스라 보냐고 여러분들 남자 여자의 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신장의 수기를 이야기하죠 보면요. 진정. 후무박하니, 자, 뭐냐, 두터워서 박하지 않으니, 자, 이걸 진정을 잘 지켜낸 사람은 뭐다? 하철이 보한다. 현명하게 밝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보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삼진이 뭡니까? 반진하야. 삼진의 경기로 돌아서면 전부 다 사람이 뭐가 된다? 일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성명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이 성명정이 지켜집니까? 그냥 엥 하면서 태어나면서 어때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날부터 먹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커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고 가는데,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신기신이 나옵니다. 신기신. 마음과 기와 몸이죠, 보면요. 자, 위에 때, 왈 신기신이, 자, 마음은 어디에? 본성에 의거하고, 그 다음에 심의성하고, 의성하는데, 여기는 뭐냐? 선악이 있다.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은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받고, 그죠? 기는 음영,
명예에 어떻습니까? 의존을 하는데 여기는 명예는 뭐다? 청탁이 있기 때문에 자, 명이 어떻습니까? 청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신은 뭐죠? 보면요. 신은 의정. 내 몸은 바로 정기에 어떻습니까? 정기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기를 많이 파괴해버리면 어때요? 자, 전기는 후박이 있다는 겁니다. 후박이 있기 때문에 두툼하고 또 얇음이 있기 때문에 자, 두터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두터우면 어떻습니까? 두터워지면 어때요? 전기를 내가 축장을 잘 해가지고 지켜내면 어때요? 자, 내 몸은 기해지고 그건 뭐냐? 병이 안 나고 어떻습니까? 아주 장수하면서 오래 잘 간다는 겁니다. 박하면 어때요? 그 전기를 어떻습니까? 다 털어내버리면 천해진다. 병 들어가 골골골 하다가 간다는 겁니다.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쭉 이게 환웅이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환웅이 그때 웅족과 호족의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요걸 가르쳐 가지고 어때요? 동굴에 잡아놓고 21일 동안 100일 동안 뭘 했다? 요걸 이제 이 법을 취득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식촉이 나오죠. 자, 왈 감식촉이니 전성 18경하니 자, 이 감식촉이 어떻습니까? 뺑뺑 돌아가지고 뭐냐? 18가지 경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은 뭐다? 느낌에는 뭐다? 여러분 느낌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구애노 탐념이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노여움과 탐욕과 실험이 있고 어때? 시겐. 여러분들 호흡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난 한열 진습이다 나옵니다. 자, 뭐냐? 향기로운 것, 탄내, 차가움, 뜨거움, 건조, 섭섭함. 뭐 이게 습기가 많은 거죠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호흡하고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촉은 감촉이죠. 느낌이죠. 이건 뭐냐? 소리에 어떻습니까? 소리의 색깔의 냄새의 맛과 그다음에 음란함 그다음에 부딪힘 이 접촉하는 거 이런 거에 어떻습니까? 촉감이라는 이게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 여러분들 감식촉은 뭐죠 보면요. 감식촉은 쉽게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활 자체 속에서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감촉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때요? 이게 잘 정리되면 되는 텐데 전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응? 썩내면 어때? 노화가 썩이 나가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그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기뻐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냄새에 가서 어때? 냄새만 맡고 어떻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 색깔에 또 미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음란함에 미친 사람들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이래가지고 감식촉 작용해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원래 인간으로 나올 때 뭡니까? 받았던 삼진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중어 나오죠.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상잡아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이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른다? 이제 이게 여기서 일반 백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곰과 호랑이 쉽게 말하면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곰처럼 사는 사람들, 뭐 곰을 토템으로 그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법을 몰랐을 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 대중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상잡, 짬뽕이 돼가지고 종경도 임주 뭡니까 보면 뭐냐 이게 짬뽕이 돼가 지문대로 달린다는 거예요. 지문대로 행하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뭐입니까? 다 생장 소백미를 고하고 다 생장 소백모를 이게 뭐냐? 그런 저 멋대로 살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병들고 나서 태어났으면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고통에 떨어진다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결결결 하다 가는 거죠 보면요.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처럼 뭐죠 보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 법을 아는 사람이죠 보면요. 환웅이 가르치는 이 법을 아는 사람들,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내 성명정을 다시 찾아야 되느냐,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뭘 했다? 지감조식 금촉을 했다 이겁니다. 자, 뭐죠 보면요. 자, 느낌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촉을 어떻습니까? 통지를 잘 해가지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오직 한 뜻으로 가게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진성을 보는 거 성을 볼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닦아가는 거죠 보면요. 그래가지고 뭐냐 막 개망적진 뭐냐 망령됨을 싹 제거를 해가지고 자기의 본성 삼진을 얻는 겁니다. 자 진을 얻는데 그래가지고 진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뭐냐 진성이 통하고 여기 넣어줘 보면요 진실이면 신의 깃털 큰 자기가 어떻습니까? 참 인간으로 나와서 이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환웅처럼 되는 그런 큰 신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런 기틀을 이제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뭐냐면 성통공안이 신이라 이리 나옵니다. 성통공안이. 자, 뭐냐? 성에 통하고 진성에 통하고 어떻습니까? 자, 공업을 완수하는 것. 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완수하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시다. 이 나와요. 자, 이것이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여기서 비밀은 뭐죠? 환웅이 우리에게 그때 웅족과 호족에게 전한 법은 여러분들 뭐라고 보십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신다면 어때요?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가 이제 일체 모든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오늘 뭐 시간 지금 벌써 40 몇 분이 흘렀는데 더 깊게 설명해 버리면 이거는 몇 시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맛뱅이만 보여드리고요. 제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오늘 원문을 여러 번 수십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스스로 느낍니다. 자, 그러면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면 바로 여러분들 어떤 배달 신시 시대의 동시대에 바로 유적인 바로 뭐죠 보면 홍산 문화의 여신하고 어떻습니까? 남진상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자세를 손을 모으고 어떻습니까? 수행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시대 사람들이 뭐다? 신석기 시대를 해가지고 뭐 곰하고 사슴 잡아먹는데 다 일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 홍산 사람들은 뭘 했다? 앉아서 저렇게 명상을 하면서 뭐입니까? 자기의 삼진을 보는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성명정 있죠. 저것을 하나로 틀어가지고 일이 관제해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삼진을 찾는 겁니다. 환웅이 이렇게 이걸 요구했죠. 너희들 두 부족을 불러놓고 내 시키는 법을 해라. 이러면 뭐른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짜 사람이 된다.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내 우리 몸속 모든 사람들 몸속에 들어있는 삼진 성명정이 뭔지를 보면서 그걸 체득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환웅께서 정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웅께서 정의하신 인간은 뭐다?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가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의 행치 속에 뭐죠? 뭐냐? 모든 개개인의 속에 들어있는 뭐냐? 성명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뭐다? 하늘과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경지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인간. 그걸 뭐냐? 한국에서는 빛의 인간이라 불렀다. 환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 인간이 되는 법을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내려줬는데 결국은 웅족이 받아들이고 호족이 그 법을 어떻습니까?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 그 이제 여러분들 비밀을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재미난 거 한 거 말씀드릴까요? 한번. 자, 이걸 안다면 3일 신고 1장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제왈, 이, 오가와 중화. 여기서 쟤는 어떻습니까? 한백음. 여기는 환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환웅께서 어떻습니까? 자, 백성들에게 이 오가, 이 백성들의 무리들아, 이 이야기죠. 오가들에게, 그, 신시의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가의 무리들에게 창창이 비천이며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현연이 비천이라. 아득하고 깜고 어떤 여러분들 낮에는 푸른 하늘이고 밤에는 검은 하늘이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곰과 호랑이 같은 사람들은 뭐다? 그냥 하늘은 푸르고 밤 되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들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하늘이죠. 근데 환웅은 뭘 가르친가 여기 보시면 그게 하늘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하늘은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해하고 끝이 없고 어떻습니까? 무상하 사방하고 아래 위가 없고 허허공공 사방도 없고 텅 비어있다. 천진망 이게 어떻습니까? 무부재 무불용. 자, 어디 있지 않는 것이 없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세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알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눈이 3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안이 있고, 스님들이 천안통문, 통화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인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당, 제3의 눈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사람의 여러분들 머리에는 원래 이제 이 환웅이 가르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들 뭘 열어야 되느냐? 천안과 진안과 지안과 시간의 눈 3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뭐냐? 송가선이죠. 송가선. 이 가톨릭의 여러분들 가톨릭 교황이 뭡니까? 지팡이 보시면 소나무 이파리가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 소리 좁으면요. 소리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의 통로를 여는 하늘이 여러분들 그냥 보는 하늘,
저 푸른 하늘, 검은 하늘이 하늘이 아니라 저 송가선이 어떻습니까? 저것이 열려가지고 제 세 가지 눈이 열렸을 때 보는 하늘. 그 하늘을 관웅께서는 그게 진짜 하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3.1신고 1장입니다. 요거는 이 부분은 아마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취득하는 사람들만이 압니다. 직접 해가지고 수행을, 명상을, 요가를 하든지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원래 우리 정통 수행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법이 아주 쉬운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이 세 개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세 개의 눈이 열리면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낮에 푸른 하늘, 밤에 검은 하늘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는 뭐냐? 나사에서 어떻습니까? 저 만원경으로 보여준 우주 있죠. 천연색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볼 수 있는데 뭐다? 여러분들 이 눈이 막혀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눈이 막혀가지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관웅천왕의 가르침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현실이 여러분 오늘 보시면 어때요? 이 바보들의 역사 해석 보십시오. 바보들의 역사 해석 뭡니까? 보면 공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 나누고 지금 사람들에게서 눈물 흘러가면서 먹는 모습. 그리고 환웅이 어떻습니까? 공과 호랑이를 불어넣고 사람 될 거라고 저렇게 가르치는 모습. 이러면 산청 엑스포가 오니까 요 그림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고전이든지 역사 문화의 배경 속에 어떻습니까? 아무 밑바탕이 없는 인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무식의 여러분들 번역이 여러분들 이 두 그림입니다. 공과 호랑이가 진짜 마늘하고 쑥 먹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저기 사람을 듣기라고 환웅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저거는 진짜 바보들의 극치, 더미를 넘어서가 어떻습니까? 진짜 바보들의 그런 그 정도 고전에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비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을 가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께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시면 어때요? 자, 원하위인, 공과 호랑이가 원했다는 원하위인 변덕 인형은 뭘 하는 겁니까? 마늘하고 쑥을 듬뿍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도 자기 몸속에 있는 삼진, 그죠? 성명증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때요?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법을 전수를 해줬는데 결국은 웅족이 그 법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그림처럼 어떻습니까? 자, 자기 몸을 한국의 사람들처럼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꽃을 피웠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의 비밀의 극치입니다. 3.1신고 5장 인물장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 5장 인물장의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원하위인 변덕 인형입니다. 사람이 되는 법.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사람인데 보시고 생각하는 분 있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여기서 사람 같아야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하란 말은 아닙니다. 자, 환웅이 가르치는 이 법에 의해서 사람 같은 사람은 뭐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뭐죠? 진리의 빛이 보면요. 삼진을 찾아라. 성명증을 찾아가지고 빛의 꽃, 환이 되어야만 뭐다? 그것이 진짜 인간이다 하는 그 법이 원래 환웅천왕이 웅족과 호족에게 내려준 법이었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감침만 나려면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3.1신고를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 아마 저보다 뛰어난 저 쉬운 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제 체득의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쌓으시고요. 자,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저는 짧게 한다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었습니다. 자, 3.1신고 그 법이 숨어있는 비밀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 오늘 이 강독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고조선의 수도가 나오죠. 평양성, 백악산, 장당경. 고조선이 어떻습니까? 3번을 이동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평양성이라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스님이 이제 오방 그거 있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평양성, 백악성, 장당경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냐, 어국 1500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당군이, 자, 수명이 오래됐다는 그 기록만 아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1500년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국 나라가 1500년, 고조선이 적어도 1500년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기록이 나오면서 뭐죠 보면요. 그 앞에다가 뭐냐, 그 수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궁울산이다. 자, 또 뭐답니까? 금미달이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저번에 강의한 거 언급해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 여기 보시면 그 백악산 아사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백악산 아사달 뭐랍니까? 궁울산 혹은 뭐다? 방울산이라 나오죠. 방울산. 자, 궁울산 방울산이라 했는데, 거기서 뭐냐, 약 1500년을 다스렸다. 이게 나옵니다. 보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두를 알아야만 이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이두 공부하는 인간들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이 뭐랬느냐. 아사달은 이두로 아스대라 있는다. 고에서는 소나무를 쓰라 부르고 산을 대라 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바로 상국유사 고조성기의 아사달은 뭐다? 지금의 하얼빈 완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록 밑에 해놨습니다.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반재현 박사, 이제 다루는 반재현 박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연구한 거 보시면 상공유사 방울산, 그 다음에 자, 하얼빈 완달산은 몰산이라는데, 그 이두로서 여러분들 표현하는 거 요겁니다. 보십시오 바랍니다. 방울이 모방해서 몰을 취하고, 홀은 흙을 취해가지고 몰산은 모방산이다. 그래서 삼각형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 보면요. 그 다음에 궁울산은 뭐다? 활궁의 활과 홀이 합해서 황홀, 화울, 하월, 하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월산은 어떻습니까? 평양의 9월산이 아니라, 원래 이두에서는 9구자 달월자, 9달 앞달 앞달 해가지고 아사달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두, 최근에는 이제 이두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두 좀 언어 공부하는 분들 좀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어도 이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뭐냐면,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수도는 뭐다? 당군이 다스렸던 수도는, 첫 번째 수도는 뭐다? 하얼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역사책에 고조선의 수도는 전부 다 요서 쪽에서 찾고 있죠. 왜? 거기서 날마다 찢고 뽑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당군이 있을 때는 조용한 데고, 자, 부당군을 두었던 어떻습니까? 요서 쪽 여기는, 그게 항상 중군하고 싸우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다? 거기에 고조선 수도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다른, 지가 사망강경 이야기에 다 해놨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군은 47분이 계셨죠. 일대 당군 왕금하고 마지막 고열가 당군이고, 이 고열가 당군이 삼국유사의 뭡니까 보면 산신이었다는 분입니다. 산신이 된 분이 바로 마지막 고열가 당군이죠, 보면요. 그래서 절에 보시면 산신각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고열가 당군을 모시기 때문에 항상 제일 높은 위치에 그 산신각을 짓는다라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고조선의 세 아사달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송화강 아사달은 어떻습니까? 하얼빈, 백악산 아사달은 장춘, 그리고 장당경 아사달은 개원이라고 여러분들 당군 세기하고 사망강경 봉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당군 세기하고 사망강경 봉기를 보시면, 자, 아사달 세 번의 아사달, 고조선의 자, 수도 아사달 세 개가 그대로 다 위치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당군께서 뭐냐, 산신이 돼가지고 수가, 자, 1908세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고죽국 한사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고죽국이 본래 고구려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기자가 여기 왔다. 그럼 여러분들, 고죽국이 지금 우리나라 평양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 뭐죠 보면요, 한사군을, 한 나라에서 분치 3군을 두었다. 한사군이 아니라 3군을 두었다는데, 여러분들, 이 원문에 보더라도 평양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왜 뭡니까? 배당구전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고죽국에 뭐가 나왔다? 기자가 왔고, 거기 기자가 있던 곳에 뭐가 나왔다? 나는 한나라 원래 3군, 4군이 설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죽국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양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입니다. 평양이 고주국입니까? 평양이 지금 현 우리나라의 평양이 고주국이라면 그게 거기에 기자가 왔고 거기에 한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정답이겠죠. 하지만 고주국을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으로 이야기하는 정신병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말하는 순간에 어때요? 정신병자 되니까. 이런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 잘 연구하더라도 한사건의 위치가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상공유사 고조선기에 대해서 강의를 아무도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안 합니다. 이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스스로 다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당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데 1908세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조선이 아까 사마는 어떻습니까? 세 번 옮길 때죠. 첫 번째 송화강, 두 번째가 백악산, 그 다음 세 번째가 장당경인데, 자, 거기서 1908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일왕조, 이왕조, 송화강 아사달, 하얼빈하고 어떻습니까? 백악산 아사달, 그 시간 860년을 더하면 1908세가 나옵니다. 8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오는 1908, 당군의 나이가 1908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고조선의 세 번 천도 과정 속에 1왕조, 2왕조의 시기가 1908입니다. 사망조가 어떻습니까? 고조선 이름을 딱지를 떼고 대부위로 바꾸는데 그것이 188년. 그래서 총 합치면 고조선은 2096년인데 어떤 사람은 뭐냐? 아, 대부위로 이름 바꿨기 때문에 저는 당군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1왕조, 2왕조만 가지고 당군을 1908로 주장하는 분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다 하셨을 겁니다. 자, 이것이 당군조선의 실체였습니다. 자,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증명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창범 라데일 박사의 어떻습니까? 오성추류 현상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박석재 박사님이 2020년에 발표한 것이 뭐냐면, 자, 두 번째 당군인 부르테자의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일식 기록을 가지고 아사달 위치를 찾아낸 것이 2020년 발표되었습니다. 자, 단군 세기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자, BC 2183년 부르당군 58년쯤에 어떻습니까? 부르당군께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고 그때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당군 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박석재 박사님이 전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어디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선 보이죠? 보면요. 자, 일식 지도를 보니까 거의 하얼빈 쪽에서 일식이 가장 잘 관찰되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아사살은 대륙의 하얼빈 일식을 가지고 온다면 하얼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적어도 지금 학자들 가르치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쪽으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면 고조선 이전의 기록의 전문 현상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검증할 수 있느냐? 박수재 박사님이 어떻습니까? 신시대 때, 자, 천문유초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천문유초 기록 보시죠. 별자리 관련된 거. 거기에 기록을 가지고 오성 개합 현상을 가지고 또 천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또 기가 찬 게 뭐냐, 여러분들. 자, 이순지 아시죠? 이순지 이분이 천문윤초를 썼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BC 2513년 지금 여기다 여러분들 2000년 대보시면 2023을 대보시면 약 어때요? 4500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어떻습니까? 전후 고향 시기에 천문 기록을 우리나라 천문윤초의 기록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어때요? 딱 맞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기록으로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천문유초 환당오기뿐만 아니라 천문유초에 고조선 이전의 천문 기록도 이순지 이분이 쓴 천문유초 기록이 맞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성치료보다 700년 앞선 천문 기록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답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고대사의 천문력은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순지 이분은 어디서 이 기록을 약 4,500년 이렇게 이 기록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그대로 데이터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록이 맞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자,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천문 관련된 거 여러분들 들으신 거 오늘 다 정리하시고요. 고조선 특히 당군 부르태자까지 어떤 부르당군까지의 기록까지도 정확하게 논문으로 전문 어떤 현상으로서 검증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3월 1일 3.1절 기념으로 선포한 3.1절 선언문에 우리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군 부여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계승되었고 남한테 한사곤 다 그런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들의 나라 뺏긴 거 없고요.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936년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자, 한국 독립당에서는 뭐랬냐? 황국에서부터 사만이 끝나기까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대한제국까지 우리 국맥은 단 한 차례라도 단절됨이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걸 보신다면 어때요? 이 역사관이 우리나라 그대로 기성되었다면 어떻게 한사군 이야기 위만조선을 우리나라 평양으로 끌고 오겠습니까? 다 어떻습니까? 삭제했겠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또 유학자들, 조선 총독부 그런 사람들이 이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중국 영토로 이번에 표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개천절은 원래 뭐다 보면요. 단군이 나라를 열었던 것보다는 뭐죠? 환웅께서 배달 신시를 여신 날이 10월 3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일은 음력 10월 3일은 자, 배달 환웅께서 신시를 열었던 박달국을 열었던 그 때가 10월 3일이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조성기 강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많이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문 강독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천천히 했다만 한 두세 시간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건강 문제하고 이런 것이 시간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말도 빠르고요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문을 직접 공부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개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